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저곳에서 기록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나눠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보통 이렇게 원수가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삶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그 원수를 갚고자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기가 그냥 나서서 원수를 갚고 싶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에도 보세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하려고 해. 참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내 앞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문 시대입니다. 25절도 보세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여기 함부로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물건은 그것이 물건이든 뭐 자기 자신이든 시간이든 그거를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 함부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후에 살피면,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그 후에 후회하면 또는 그 후에 생각이 달라지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누가 생각나세요? 사사기의 입다 장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냥 전쟁 나가기 전에 딸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가 어떻게 딸을 바친다고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인신제사는 말씀이 분명하게 제한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기 열심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26절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두느니라. 여기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키질하다를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르다, 그냥 내려침으로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열매를 솎아내는 거죠. 타작하다, 그 도움말에 보시면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라를 거두다. 근데 참 이런 게 아쉬운 게, 여러분 뭐 키질하다 타작하다의 사전적 정의를 몰라서 이 본문 26절이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왕은 26절 보세요. 악인들을 키질하면을 다른 번역 성경이 색출하며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통찰력 있게 집어내고 선을 그을 건 긋고 또 취할 것은 취한다는 얘기죠. 누가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여러분, 어제 설교회 때 왕 하면 누가 생각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선악이 분별이 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지금은 당장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나에게 터치될 것이다. 우리 안에 지혜로운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기질하고 타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단 9절,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악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가차없이 처벌한다. 악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딱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게 이제 주어가 뭔지, 본문이 사람의 영혼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을 주어로 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의 등불을 주어로 삼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밝히 비추시고, 그 다음 9절,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 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드러내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등불.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추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야만 내가 내 스스로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28절도 보세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그 왕위도, 고단 9절을 보세요. 인자함. 이 인자함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 왕은 그 헤세드, 인자심을 통해서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 그 설명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었고, 또 두 번째 또 분류를 해보면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속이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순위하는 것은 그때는 맛있고 속이 시원하고 뭔가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정직은 거짓을 이길 수밖에 없고 거짓은 정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과 관련된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23절 보시면 한결같이 않는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죠. 10절 말씀에 나왔던 말씀, 정직과 관련된 구절이 같은 장에 또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의 뿌리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거짓과 관련해 특별히 이 입술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19절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19절 말씀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19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하다를 밑에 도움말에 보시니까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이야기를 나누는 말, 또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한담한다라고. 두루 다니면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오징어 땅콩처럼 그냥 씹고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그냥 내뱉은 말 때문에 그 사람도 시험 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19절 보세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가벼워요. 그리고 그런 자든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언어 생활, 입술 생활 조심해 주시고 꼭 사탄막이 틈타는 일들에 그 계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자, 지혜와 분별과 관련된 그런 또 격언도 많이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보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러분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얘기는 타인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선 자는 자기 옷을 내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다른 번역 성경에 지인이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선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몸을 볼모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인을 위해서 보증서면 자기 옷을 내어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선 주는 사람은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얘기니까 보증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온리교회 안에 그 어떤 보증 서는 일, 무슨 상품 소개하는 일, 또는 뭐 돈 좀 빌려달라는 일, 어떤 금전 거래도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건, 정말 재정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공식적으로 구제를 좀 요청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그 어떤 금전 거래도 없도록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 경영을 다른 번역 성경이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은혼함은 조언 또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이 참 부드럽게 잘 번역을 했는데, 18절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라.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조언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처신이죠. 설사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고민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그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엉뚱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무당 찾아가고 이러면 그냥 패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소소한 거라도 목사님한테 알리고,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연수가 짧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적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태도가 귀해요. 그 마음밭이 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성도의 그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보시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솔루션을,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9절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들의 영광은 힘이지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거예요. 참 주의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도 은퇴할 쯤 되고 하면 이 말씀의 진 의미를 비로소 좀 나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21절에는 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것도 사실은 돈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죠. 21절 보십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을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일확천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그것은 복이 아니다. 오히려 저주다. 그래서 막 로또 맞은 사람들, 막 어떤 기자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추적해 보고 관찰해 보니까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귀결됐더라. 그런 또 콘텐츠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루하루 조금씩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자국자국 쌓이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컨시스턴틀리라고 하나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냥 한 큐에다 일을 끝내려다가 일을 오히려 더 그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가정과 관련해서 20절과 30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20절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 원망하는 사람,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이 10계명 중에 5계명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교회도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고, 우리 등대지기들, 리더들, 권위자들에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30절 보십시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청소한다. 야, 어떤 심리 가정 사역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 매는 아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김혜자 탤런트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세상에 뭐라고 가르쳐요? 그냥 때리지 말고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지 다시는 죄지을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매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거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현대의 어떤 그 심리학이나 가정 사역학에 가르치시는 분들과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훈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좌충우돌하면서 저도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보지만 참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다 모든 구절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 설교 들으시면서 특별히 성령께서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무엇을 적용하고 또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 오늘 189페이지에 김희정 성도님의 간증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휴일인데 오늘 하루 또 말씀 가운데서 또 귀한 힘을 얻고, 또 오늘 내일 저와 온리워십 지체들은 외부 사역이 있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내적 치유 수양에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 그 인카운트 수양에 내적 치유 수양에 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좀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공지를 해서 휴일을 맞이해서 함께 강의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훈련받는 스케줄을 좀 같이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수가 짧은 젊은 목회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참 지혜, 문학서, 또 시가서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로 당신의 십자가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통치와 주권이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전적으로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